삶의 기적을 일으킨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연약해서 때로는 욕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가득히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은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남은 지역을 지도를 그려서 경계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 7지파에게 나눠주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이사갈 지파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땅을 주고 스불론 지파에게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땅을 주고 납달리 지파에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땅을 주고 그렇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가 각각 어느 땅을 갖게 되는지 그 땅의 분배를 마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해서 12지파에게 각각의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렇게 분배해 주신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분배하도록 하신 이후에 말씀하실 때 도피성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도피성을 정하라. 이 도피성은 왜 필요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하여 살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에게 정하라.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말한 도피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할 때 이제 그 땅을 주면 세 구역으로 나눠서 살인한 자가 피난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도피성을 정할 때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 갈릴리 게데스 이 지역을 도피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지역, 그리고 유다 산지의 기라 아르바, 곧 헤브론 지역, 그리고 이제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로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해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라나무,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도피성 3개를 정하고 요단 동편의 도피성 3개를 정해요. 그렇게 도피성을 정하는데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19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려웠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그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의 3개, 요단 동편의 3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이 도피성을 어디서나 빨리 갈 수 있도록 접근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3개씩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피성이 어디서나 접근이 쉽도록 만들고 그 이유는 누군가 살인한 자가 있는데 그 살인한 자가 지금 이 말씀처럼 원한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복수심이 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의로 죽였던 실수로 죽였던 어찌됐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사람이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 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의 가족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원한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단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디서나 접근하기 쉽도록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도피성으로 피신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렇게 가나안 지역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가나안 지역에서 살인이 일어나면 그 도피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요단 동편에서 살인을 하면 그 도피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각 3개씩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길을 닦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놔라. 그러니까 그 도피성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또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세심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인한 자는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따라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도피성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성인가? 살인한 자를 다 살려줘라, 거기로 피난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도피성을 왜 만들려고 하셨냐면은 여호수아 2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해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살인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 사람에 대한 원한도 없고 미움도 없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일을 하다가 뭔가 잘못해서 실수로, 말 그대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런 사람은 비록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무서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 마음에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결과만 보면은 부지 중에 죽였던, 고의로 죽였던 살인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을 어겼어요.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엄청난 죄를 지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원한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인을 한 것이냐, 그 마음이 악한 것이냐, 그 마음에 전혀 악한 마음이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냐, 단순히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세심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크신 사랑, 세심하신 사랑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어떤 연결이 되는가?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과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 살인이라는 죄를 졌지만 그 마음에 고의성이 없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듯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악을 행하더라라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 불순종의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베풀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연약함으로 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시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믿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단순히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늘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